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는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교독은 52번입니다. 성시교독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7면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적족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세상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맞아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온갖 소산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박태웅 당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불순종과 완악한 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세우신 우리 희성교회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과 소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요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또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기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실직가정들과 청년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치열한 정치 이념의 갈등으로 북한의 빈번한 도발 행위로 국가의 미래가 엄중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공평과 정의로 국정을 바르게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태웅 당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뜨거운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셔서 먼저 받은 은혜를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호산나 찬양대의 솔리스트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좋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를 위한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어 가정에는 평안을 주시고 일터에는 일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때에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밝은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고난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오전 11시 맞추어서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주일 찬양 예배는 없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벽 기도회와 수요예배는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계속해서 개인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후반기 사역은 정부의 대응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성경 강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이제 100년을 넘게 살은 그런 노년의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입니다. 이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이죠.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저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렇게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그 광야의 길을 거쳐오면서 가져왔던 그 모든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크신 권능을 체험하고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징계와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애굽과 광야의 우상들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 앞에 선 그들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한 그들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심정.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그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힘을 내어서 있는 힘을 다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온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담아 전하는 말을 우리는 역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않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선택적 기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태도 거기에 들어있는 그 틀 안에 들어있는 것만 기억하려고 하죠. 그것과 불일치하는 정보들은 삭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선택적 기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을 빨리 잊으려고 한대요. 과거가 미화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다 빨리 다 삭제해버리고 좋은 기억만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가 미화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선택적인 기억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 기억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기억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추석을 지내셨죠? 송편들 많이 드셨나요? 네. 아마 이번 추석만큼 특별한 추석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정말 특별한 추석을 우리가 지냈는데요. 그러나 우리 일상이었다면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어린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번에 들었던 그 이야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저것 묻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적 과거의 기억들이죠. 옛날에 네가 그랬는데 이랬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과거를 더듬으면서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추억을 나누고 마음을 나눕니다. 요즘에는 때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을 먹고 있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억을 먹고 있구나. 어떤 음식을 먹고 있다 보면 맛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음식과 관련되어진 일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릅니다. 기억이 떠오르죠. TV에 한 출연자가 나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내 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가 해주셨던 거랑 똑같은 맛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가 먹은 건 음식이 아니고요. 그가 먹은 건 기억이고 추억이죠. 그 어머니가 해주었던 따뜻한 그 밥 한 그릇에 여러분 그 기억에 그 추억에 여러분 그 추억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죠. 그 따스했던 그 느낌과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추억과 기억에 지탱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은 간직해야 할 기억을 다 잊었습니다.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그냥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셔서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돌보시는 선하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선하심을 떠나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또한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중심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셨다고 하는 그 출애굽의 사건은 그 은혜의 중심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다시 자신의 삶 가운데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우리가 받은 은혜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바로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십자가. 저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장 중심이고 전부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있을 때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표시도 아닙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다시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저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를 거예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허물 많고 죄악투성이인 나를 볼 수 없습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만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죄악투성이인 인간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온전함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다른 하나는 진실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온전함이라는 말은 여러분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을 드렸죠. 그렇게 흠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얘기인 거죠.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여기 나오는 진실함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과 행위가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과 행위가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사람, 그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서기관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답이 뭐였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다하여 다하여 다하여. 총동원하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총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다. 여러분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시대 신앙인들의 삶에서 신앙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요즘 집집마다
반려견들이 있잖아요. 반려견들이요. 강아지들이 뭐 1000마리 넘는 강아지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 성도님께서 가정에 강아지가 있는데 어느 날 그 강아지를요 유치원에 보내셨대요.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유치원이 있는 거요? 강아지 유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똑같이 어린아이처럼요 그 봉고차가 오면 태워가지고 보내고 오후가 되면 다시 돌아온대요. 근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강아지 유치원이 있는 걸. 근데 그 강아지 주인께서 그 선생님에게 봉고차에 그 강아지를 태우는 선생님한테 자기 강아지 잘 봐달라고 선물을 좀 드렸대요. 며칠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강아지가 목에 목걸이를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이거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아기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아, 오늘 이 강아지가 반장이 됐습니다. 반장이 된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얘기가 여러분 이겁니다. 지난번에 준 그 선물이 효과가 있었나 보다. 여러분, 강아지가 유치원 다니면서 반장되는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쯤 계신 걸까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디쯤 계십니까? 과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러 가신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혹시 여러분 보험은 아닙니까?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있으면 뭔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좋은 삶을 보장해 주는 그런 보험 말이죠. 그 정도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죠. 내 믿음은 어디쯤 가고 있나? 어디에 있나?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 마음 다 아세요. 형식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죠. 형식만 갖춘 외식하는 너희들은 악한 놈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신은 다 없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형식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신은 둘째치고 우리 안에 여러분 형식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은 있습니까? 그 마음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정말 그러한 형식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 다하여 섬겨야 한다. 하나님 섬기는 자세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섬기셔야 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오늘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죠.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말고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 객관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가리켜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치아를 교정할 때 보통 1년 반에서 3년까지 여러분 치아를 교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치아를 교정하고 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든 교정의 시간이 끝나도
잠을 잘 때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때는요, 입안에다가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구강이요, 턱관절이 교정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습성이 있대요. 계속해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거 안 끼고 있으면 그 교정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향. 오늘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전에 애굽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죠. 애굽의 자리로. 참 놀라운 건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애굽의 세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애굽의 시대처럼 우상 숭배와 이방의 신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막아선 겁니다, 여러분. 막아섰어요. 본문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얼핏 보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100세가 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들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탐욕과 정욕을 채워줄 이방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을 막아섭니다. 다시 돌아가려는 그들을 막아서죠. 회복 탄력성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준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에 따라서 돌아가려고 하는 원래의 자리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고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쪽으로 그 기준이 기울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늘 계속해서 부정적인 쪽으로 갈 겁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올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나는 뭘 해도 잘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가려 합니다. 안 되는 쪽으로 가면서 역시 나는 안 되라고 말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쪽으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반대로 여러분,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일이 좀 잘 안 돼도 잘 될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새롭게 도전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래의 자리, 이 회복 탄력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부정적인 곳에 둔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쁜 쪽에 두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두게 하는 것이고 탐욕에 두게 하는 것이고 늘 다시 그래서 부정적이고 죄 가운데로 탐욕 가운데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 자리로 그냥 저희를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탐욕의 자리로, 죄의 자리로, 부정적인 자리로. 그리고 우리를 좌절과 한숨으로 몰아갑니다. 아, 역시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였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악순환이죠, 여러분. 이후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이방신 숭배라는 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여러분 반복해서 그 우상 숭배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걸 우리가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그곳에서 빼어내서 선하고 긍정적인 곳으로 돌리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선순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한없이 낙심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사탄이 그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놨어요.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놈이었어.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지. 생각해봐. 너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 그리고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내 스승을 부인했어. 더 이상 예수를 기억하지 마. 잊어. 그는 죽었어. 원래 하던 고기잡이나 계속해.
사람 낚는 어부 내게는 어울리지 않아. 내 스승이 말했던 사람 낚는 어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냥 여기서 고기나 잡는 삶을 계속 살아.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히죠, 여러분. 원래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서 주저앉혀 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를 찾아가셨던 분이 계시죠.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번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3번의 질문으로 오늘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다시 사명과 희망을 부여하신 그 주님의 이 3마디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겁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부정과 죄성이 아닌 긍정과 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결단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선포.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의 신과 애굽의 신들을 찾아 떠날 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했던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여러분 과감하게 선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과감히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부정과 제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너희들이 바라는 사단이 바라는 그런 죄악 가운데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 낙심과 좌절 가운데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택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택할 것이다. 흘러가는 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감히 선포하고 이전으로 우리 이끌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히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가시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원사가 오더니 그 가시나무 주위를 봤습니다. 가시나무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쓸모없는 가시나무인 걸 잘 모르는구나. 정원사는 조심스럽게 그 가시나무를 파서 장미꽃 나무 사이에 심었습니다. 그 가시나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가시나무인 걸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인 걸 모르는구나. 머지않아 내가 쓸모없는 가시나무인 거 알면 뽑아다 갖다가 불에 태우겠지.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 그 정원사가 칼을 들고 나타나더니요. 이 가시나무를 툭 베버리는 겁니다. 올 곳이 왔구나 드디어. 그랬는데 거기에다 다시 장미의 싹을 접붙이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시나무를 베고 거기에 장미나무를 여러분 거기다 접붙이는 거예요. 여름이 되니까 자기 몸에서 장미가 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서 이렇게 장미가 피다니. 정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어. 그런데 이제 너는 더 이상 가시나무가 아니야. 내 몸에서 장미가 피어나잖아. 고귀한 장미가 내 몸에 접목되어서 이제는 너는 장미를 피우는 장미야. 더 이상 아무도 너를 가시나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가시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가시나무로 돌아가지 말라고, 장미나무로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다 우리는 선포하며 끌어내고 그것들을 향해서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나무가 아닌 이제 우리는 장미나무임을 기억하면서 나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장미로 살 거야. 이제는 누군가를 찔렀던 가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온전함으로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늘 원래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저 세상과 저 악한 사단을 향하여서 과감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과감히 선포하며, 오늘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라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이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시고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를 하나님 이제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 예배하며 이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세상을 향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한 손길들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